4월 7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8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신 예수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바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처절했던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성 금요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회를 3번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수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 벌레 같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가 끝없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해 특별 새벽기도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시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신천지 등 이단에 빠져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참신앙을 갖도록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다가와 매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용서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희도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며 끝날까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창대교회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은 8대 가족들 나오셔서 찬송가 154장을 1절에서 4절까지 간주 없이 부르시겠습니다. 8대 가족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특송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8일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특별히 반주하신 우리 집사님이나 참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서로에게 좀 격려함을 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선집사님도 이렇게 병원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새벽에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함께 45절부터 함께 53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찬송가 143장 149장이네요. 149장 2절에 보면은 한번 계시죠. 한번 우리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바울 자신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덴이라는 도시를 지나오면서 그가 자기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막 한 내용을 알죠. 거기에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어떤 우상을 발견하고 나서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와서 그런 다짐을 했지 않나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길. 아까 우리 찬송 가사처럼 내가 정말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8일째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달렸어요? 또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사실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또 역사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이 통치 아래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만 해도 약 3만 명쯤 된대요.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런데 모든 십자가가 다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렇게 알기를 원했을까? 예수님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찬을 행할 때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고난주간 이 특별히 새벽기도 기도 가운데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기억해야 할까 할 때 본문에 보시면은 몇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 기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45절 읽어보게 시작. 자,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몇 시부터라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간 달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문에 보시면 제 6시라는 말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제까지 보신 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앞에 3 말씀 혹시 기억나신가요? 첫째는 무슨 말씀? 용서의 말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형을 가하는 이 로마 군병들이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냥 떴으니까 읽어보게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고, 이때 첫 마디 말씀이 바로 용서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오른편의 강도를 향해서 여기 떴으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구원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다가온 요한을 향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러니까 이 3마디 말씀을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때 이제 이 3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시쯤 됐을 때부터
오후 3시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이게 지금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해? 하나님 아버지가. 자, 아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3마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온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온 하늘이 그냥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4절 한번 좀 띄워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뭐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본문과 이렇게 연결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갖다가 요즘 여러분 낮에도 그냥 무슨 미세먼지나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깜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계기 일식이다, 막 해가 갑자기 달과 겹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일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구구한 말 하지만,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뭐가 잃었다고 해? 해가. 여러분, 해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해를 갖다가 빛을 잃게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그냥 임했어요. 몇 시까지? 제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을 깜깜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간데 하나님 아버지가 해를 빛을 잃게 해가지고 온 하늘을 깜깜하게 했을까? 할 때 되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생명 혹은 구원. 자, 생명이나 구원을 말한다라면 여러분 그 빛과 반대되는 어둠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겠죠. 뭘 말해요? 심판을. 하나님이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말씀하신 주님이 어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받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부탁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입니다. 내 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찬양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가사 하나에다 마음을 담고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요.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에게 임하길. 한번 다시 읽어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항상 알고 믿고 여기라 그랬죠. 한번 해봐요. 다시. 알고 믿고 여기라. 먼저 뭘 알라고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깜깜하게 했냐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심판하셨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나는 죽은 자다, 이제 하나님이나 의에 대한 내가 산 자다 하고 여기라는 이야기. 그렇게 알고 믿고 여기라고 해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제 이 3시간 동안에, 이 3시간이 다 지날 무렵에 예수님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본문 한번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게 같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우리 7마디 말씀 가운데 이미 설명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깜깜하게 3시간이 지나는 그 끝무렵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먼저 같이 해봐요. 엘리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아람어와 비슷한 아람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헬라어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두 나라의 말을 합성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라고 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는 순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한 저 영원한 태초 시작부터 마지막 영원한 시간까지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신기하고 신비하게 이해 안 되는데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외면해 버리셨어요. 왜 그랬다고 해? 아까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해 버리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시편 22편을 한번 띄워볼까요? 22편 1절입니다. 원래 이 말씀에서 앞다리죠.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왜 버림받았냐? 3절 갑자기 제 뒤에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자, 왜 여러분 죄덩이가 된 주님을 버렸냐? 왜 버리시냐 하니까 뭐라고 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보니까 죄인된, 물론 예수님은 당신 죄는 아니지만은 우리 죄를 짊어진 순간에 그냥 그분이 죄가 됐다 그랬죠.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냥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그분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그때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도 늘 거룩하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 이 네 번째 내가 나의 하나님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어요? 큰 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헬라어로는 그냥 딥소 했다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생수 되신 그분께서 그분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한 것도 있지만 뭘 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는데 어떤 성경이에요? 그가 목마를 때 신초를 마시게 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로 내가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시간 이 말미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 해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이 네 마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쭉 한번 읽어보게요. 한번 그냥 여기는 넘어갑니다. 46절부터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까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요.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한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 다음 47절 가게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지금 조롱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 350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뭐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 해? 크게. 자, 한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어때요? 힘이 막 넘쳐 힘이 빠져요. 되게 죽는 장면을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 보면 이러잖아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 힘이 빠지니까 그냥 목이 촉 선서 그냥 톡 그냥 힘이 빠져 힘이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힘이 있는 순간에 막 무슨 말을 하다가 그냥 그 마지막 힘이 떨어지니까 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 했다고 해요?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말 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셔요. 되게 여러분 십자가형을 가할 때도 왜 십자가가 잔인하냐 하면 십자가형을 가하면은 바로 안 죽은대요. 되게 한 이틀 사흘 막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 위에 고통 속에 이틀 3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6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냥 일부러 여러분 그 강도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혹시 죽지 않았나 하고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보시는데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4절 한번 좀 부탁할게요. 같이 한번 띄워볼까요? 자,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뭐라고요? 여러분 왜 그 누구지요? 이 니고데모와 함께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왜냐하니까 지금 뭘 했다고 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형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빨리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내주라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에 어려운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것은 어때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아직 있어요. 아주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그러기 전에 뭐지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마지막 이렇게 운명하실 때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느냐.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있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첫째 우리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뜻.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 자체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의 그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 것은 뭐예요? 첫째는 아버지를 사랑해.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목맨다른다 하더라도 뭔가 주를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스스로 나는 목숨을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러면 생명을 들이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힘이 있으신데 왜 생명이 가셨냐? 물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6월절 절기가 들어오기 시간이 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죽음을 죽은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 6월절에 죽으셔야 돼.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한편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내주셨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얼마든지 생명이 있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양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말은 뭘 말한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생명을 내주고 계시는 주님이라냐. 감히 제가 설명하기 너무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자.
나를 기억해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신 모습을 봐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1절 한번 읽어보게 한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 휘장의 높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55규빗이었다래요. 55규빗은 원래 한 규빗이 45c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50cm 계산하면 50cm 정도 잡으면 5, 25 해서 약간 26m쯤 돼요. 여러분 높이가 26m, 우리 천장도 높은데 훨씬 높아요. 그 높은 이 휘장이 그냥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그냥 쫙 찢어졌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원래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어 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것이 거룩한 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는 법궤가 있어 가지고서 법궤 안에 새 물건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못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해? 성소 휘장을 그냥 누가 갈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 지금 그날은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그냥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갈랐다고 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냐? 히브리서를 보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연결해 봐요. 휘장이 왜 갈라졌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뭘 입었다고 해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말하면 언제든지예요. 여러분 그 원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휘장이 갈라져 버리면 언제라도 그냥 언제라도예요. 오늘 새벽에도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성전의 지성소는 그냥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가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냥 하늘 지성소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지금 지성소를 열고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심판하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누구 이름으로 해? 이 십자가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게.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26절입니다. 더요.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먼저 한번 이 성경 읽었는데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자, 51절 시작.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이게 뭘 말합니까?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어서 또 막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벌어지고 막 바위가 터져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 제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제가 방금 미리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히브리서에 뭘 말한다고? 되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막 땅이 진동하거나 막 지진 같은 게 벌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뭘 말한다고요? 한 번 더.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더. 너희는 자 삼가 말씀하신 일을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거기 뭐가 나와요? 경고하신 일. 지금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뭐하고 있다고 해요?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땅이 진동하면서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막 바위를 터지게 하셨는데 하늘에서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그분을 조롱하거나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고해. 한편 2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여러분 봐요. 자,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뭐 또 하늘도 진동하려. 하늘도 진동하는 역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여기 26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뭐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여. 한번 따라해요. 경고, 약속. 다시 시작. 경고, 약속. 자, 졸다가도 경고, 약속. 다 끝나가니까 이제 한번 눈 떠보시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막 놀라운 일을 기적으로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한다? 경고. 근데 경고는 누구에게? 우리 주님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 조롱하는 이들에게는 경고를 하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이건 약속이다. 지금 땅이 진동한 것은 앞으로 하늘도 진동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겨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 해요? 약속. 다시 오신다. 약속이 있다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오면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52절 가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제가 그 처음에 이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하냐?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6가지 기적이랍니다. 6가지. 본문 안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6가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다. 아까 첫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경고와 약속이 들어있고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자라는 말은 자던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잔다는 사람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잔다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왜 잡니까? 이미 영혼은 구원받아 주님 나라에 있고 이 육체는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무덤문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한 번 더 이 5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언제?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들이 그 하늘에 때 영혼들이 들어와서 잠자는 자들이 지금 영혼과 하나 됐다는 이야기. 그런데 아직 무덤에서 안 나왔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왜 그들이 기다렸냐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의 증거로 사인으로 이 예수님 믿던 사람, 이 잠자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깨어나고 있다가 한 50일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입니다. 뭘 말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주 안에 죽는 게 복이 있다니까. 잠자는 것이고 주님 재림이 오시면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서 예수님 부활처럼 그렇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십자가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 한번 8일째를 보내면서 왜 십자가만 우리가 기억하고 왜 십자가만 자랑하자고 했을까? 왜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을까? 왜 주님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할까?
할 때 한번 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아들까지 버리면서 거룩하신 주님이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본 놀라운 기적이 경고와 약속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 십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송을 그때 그 무리들이 하는 찬양을 좀 준비해 보시고요. 아침에 우리 백기순 집사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문면에 들으셨고요. 남순옥 권사님,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김삼권 장로님 특별히 새벽기도에 8번째로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들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슬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러분 참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고, 그냥 우리가 오셨으니까 주신 말씀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말씀을 늘 적용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위해서 어떻게 아들에게 심판을 쏟으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주신 그 주님 사랑, 그리고 저 하늘 지성소를 열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오성희 전사님, 우리 손희삼 집사님, 우리 배경희 권사님,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여러 우리 암 환자들이나 수술 이후에 계신 우리 양 집사님이나 또 유정열 집사님, 우리가 참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여러분 구역이나 대에 속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강원 목사님, 우리 이나신 목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우리 세 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